에스겔 3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글은 연봉과 복지가 좋은 회사입니다. 구글이라는 사이트 다들 아시죠? 구글은 연봉과 복지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구글 회사는요, 인재를 채용하는 5가지의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학습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겸손, 책임감과 전문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이 학습 능력은 모든 회사들이 또 갖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번째 리더십은 세 번째 겸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타인보다 내가 낫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요, 타인의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을 좀 이렇게 억침 여기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보다 내가 낫다고 믿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겸손함이 왜 필요하냐면은 오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환상에 빠진 나머지 이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더욱더 배우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겸손한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무책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제나 정치나 교회나 가정 속에서도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이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했습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이 교만의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흥망성쇠의 기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교만과 이 겸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7가지 큰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만과 시기, 탐욕과 탐식, 분노와 정욕과 나태입니다. 이 교만의 종류로는요, 사회의 정치나 조직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인 권력의 교만이 있고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인 지적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교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은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좀 더 알아보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의미하는 이 라틴어 수페 르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다고 여기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며 살던 첫 인간은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져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 인간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이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에는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자기 기만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것, 즉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적 성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것인데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판단이 더 의롭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 교만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조직의 평화와 관계를 깨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3번째 특징은 이 최후까지 남는 죄라는 건데요. 이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죄의 원천이라는 의미 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이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제거된 후에도 남아 있어서 이 교만이라는 이 뿌리 깊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금 싹이 트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이 교만 또한 탐욕이나 정욕이나 탐심 같은 다른 죄들이 다 제거된 뒤에도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의 특징 마지막 4번째로는 이 최악의 교만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두개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바로 이 영적 교만이었는데요. 이 영적 교만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영으로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뿌리 깊은 이 교만이라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리고 나를 높여드리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명이나 과학이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죠. 노아 홍수 사람들이 다시 홍수를 피하려고 무엇을 쌓았죠? 바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다시는 홍수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쌓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을 흩어버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들의 조직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자 자기도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이 80명이라는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분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시아 왕은 어떻게 했죠? 본인의 말이 맞다고, 내가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우기고 분향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병에 걸려 죽게 되고 결국 왕들의 무덤에도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교만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을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전신병이 들게 해서 7년간 또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지내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왕이 있는데요.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양식을 얻어먹기 때문에 하루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며 하나님의 받아야 할 영광을 그 헤롯 왕은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왕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나중에는 그를 시신을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신을 하나님께 멀리하고 결국에는 나쁜 죽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심에도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내가 거기에 젖어들지 않고 그것이 점점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 반대로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기를 소망하는데요. 세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타피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스스로 낮춘 자, 그리고 섬기는 자, 그리고 생각을 낮게 맞춘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고집을 피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알고 이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흉보고 비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또한 윗사람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죠.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하여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신앙도 재산도 왕권도 모두 잃어버렸죠. 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렇듯이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고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시자 가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르밧 과부 가정으로 가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또 순종하여 또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밀가루 독과 그리고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업적과 봉사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겨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팔아치워도 요셉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바로 남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형들은 얻어먹는 친사가 되었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그의 삶을 맡기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던 겸손한 그 구약의 인물들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어떤 복들을 받냐면 바로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바로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두 번째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었는데 또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또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이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요,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왕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부귀와 명예와 장수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또 영이 소동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의 영이 소생케 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겸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풍부해지고 겸손하면 야훼께서 붙들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영혼력 가운데도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그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나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배운 것도 많고요, 돈도 많고 또 돈도 있고 또 아름다움도 있고 뭐 경력도 있고 그 외에 내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는 그 신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또 가정의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나 또 학업을 이루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 마음가운데는 모든 그 교만의 죄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닌 더욱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죄들로 인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들의 인물들의 그 모습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함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젖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흔적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을 들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 주님의 그 복음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예물로서 저희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들과 또 중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